블랙리스트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4가지 블랙리스트에 속하지 말아라. 첫째 인물은 누구냐? 배은망덕한 사람. 이 배은망덕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자식 같지 않은, 그것이 배은망덕이랍니다. 이 단어 자체의 뜻이 자식 같지 않은 자들, 첫째 블랙리스트에 속한 인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높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건문서 중에 미스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개의 출현이다, 이렇게 개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무엇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도 개와 같은 사람을 경고하셨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부모의 책망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부끄러움도 없이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 필요 없이 부모의 악을 드러내는 사람, 참 부모에게 막 반말하는 이 집안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막 반말하고 부모를 윽박지르고, 엄마 왜 그렇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이러한 태도의 사람, 부모의 물질을 탐내는 사람. 그래서 우스운 말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 수용이 되면 그렇게 안 나타났던 자녀들이 그들 표현에 의하면 뻔질나게 부모님에게 가까이 온다. 그래서 땅 한 평에 한 30만 원만 돼도 땅 이 하나 정도에 2,000평 정도 되니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냥 농부의 아들들, 딸들, 며느리들, 사위들, 부모의 것을 탐내는 자,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의무를 거부하는 자. 그 대표적 인물이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주에서 이렇게 벌거벗고 자고 있을 때 나와서 희롱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최근 현대에 들어서 21세기, 20세기 후반부에 현대에 들어서 모든 질서와 권위를 부정하는 쪽으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아래도 없고 선생님과 제자도 없고 부모와 자식도 없고, 다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적 흐름이 공산주의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애정 이런 것들을 다 뭉개는,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뭉개는 방향으로 세상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것인지, 그것이 결국은 패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둘 줄 압니다. 블랙리스트의 두 번째 인물들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상투적인 그 어떤 것을 행한 다음에 나는 선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사람.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 가운데 있으면서도, 도덕적 오염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종교적 의무를 다했으니 나는 경건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서도 나는 떡 드렸다, 눈먼 소를 드렸어도 나는 소 드렸다, 찢어진 상처가 있는 양을 드렸어도 나는 양을 드렸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렸다. 그것으로 자신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무리에 속하지 말아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폼 안에 잠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경건이 결코 아니다. 경건은 부지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와서 과하여 쉬고 가십시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 그 살아있는 경건을 지닌 사람입니다. 세 번째 블랙리스트,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출생의 자랑, 나 어느 집에서 태어났다. 지유의 자랑, 내가 지닌 지혜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 지식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 자랑.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을 치켜뜹니다. 그 상대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최근에도 그런 부류의 눈을 지닌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재산의 97%를 헌신해서 기초과학 쪽으로 이 장학금을 제공하신다고 하는 어떤 분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는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자기 재산의 97% 이상을, 그런데 그것이 1조랍니다. 1조를 내놓은 겁니다. 참, 부는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실은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만큼 무지한 자가 없는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우리가 피해야 되는 사람의 형편은 만족할 줄을 모르는 탐욕자. 만족할 줄 모르게 되면 어느 정도로 탐욕을 지니게 되는가? 가난한 사람의 것까지도 빼앗는. 그래서 그의 이는 마치 무엇과 같다? 장검과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막 찢어 먹는 겁니다. 이 동물이 찢어 먹듯이, 사자가 찢어 먹듯이 가난한 자의 그 무엇까지도 다 찢어 먹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울부짖어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자, 그런 자들 결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 소싸움은 뭐 누군가 뭐라고 하는 동물 학대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싸움 시키는 것은 그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소싸움의 특별한 점은 소는 막 이렇게 이마를 서로 막 이렇게 겨루다가 한편이 탁 고개를 돌리면 이긴 소가 더 이상 안 쫓아갑니다. 그냥 승부가 끝난 겁니다. 뭐 가서 뭐 뒤에 한번 더 받는다든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 소싸움은 정말 일반적인 싸움하고 다르구나. 근데 소도 도망가면 그냥 봐주는데 인간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는 끝까지 물어뜯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 누군가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무리들이 있다. 이런 무리들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느 시대나 있는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더러운 태도라고 하는 것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니고 싶은 경건이 그냥 경건의 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에 넘치는 경건이 되기를 위해서 깨어있는 저희가 되기를 늘 주 앞에 소원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